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설 명절도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진짜 새로운 출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줄 믿고 영적으로 더욱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커피를 여러분 혹시 좋아하세요? 네, 커피 좋아하시죠?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삼박자 커피 참 좋아하시고 또 요즘에 커피들 많이 드시는데, 커피의 프리미엄이라고 자부하던 이 스타벅스에서 한동안 경영 부진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 스타벅스에서 이제 경영을 더 확장했습니다. 영화나 음반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이제 뛰어들어서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경영 악화로, 실적 악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각고의 끝에 연구하면서 그것을 다 정리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연의 사업이었던 이 커피 사업의 핵심 사업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핵심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날에 이르는 이런 스타벅스의 명성답게 이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게 되면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핵심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상도 교회도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상관이 없는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려는 정말 이런 변화, 결단, 작정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내가 꼭 붙들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에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앞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항상 은혜로만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런 삶만 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고 믿음 안에 지금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기도 가운데도 막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절도 다 보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다시 출발하는, 오늘 이제 진짜 출발하는 시작점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올해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가장 먼저 이제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이제 새 출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매일 잊지 않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진짜 출발하고 이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 가라고 그랬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은 힘을 쏟아 부을 때 진정으로 그 일을 완수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분명하게 너희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고서 가야 된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상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우리가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을 또 공부하던 때에 동기들과 자주 갔던 곳이 있었는데 아차산이었습니다. 학교가 바로 이제 아차산에 있다 보니까 생태공원에서 출발하면 40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마음 먹으면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때로는 혼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올라가면 공기도 다릅니다. 멀리 보이는 저 하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서쪽을 향해서 쫙 바라다 보이는데 이 마포가 보입니다. 아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였다 가정하고 이 서쪽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인도하시려고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라보면서 자꾸 위를 보고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면 희망이 생기고 뭔가 용기가 나고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땅을 바라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옹기종기 다니는 게 다 개미처럼만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개미처럼 보이는 저 좁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살았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얻겠다라고 오늘도 저렇게 열심히 저 수많은 차들은 다 어딜 가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꿈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내가 땅의 것에 꿈을 두니까 자꾸 내가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더 얻으려고 이기려고 내가 다투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차원의 수준을 바라보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항상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생의 오묘한 진리를 내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위를 바라보면서 항상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진정한 삶의 목표를 여러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더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는 이런 몸부림, 이런 작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이런 사귐이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이제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꼭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동행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게 되면 내가 공의로 너희를 심판할지도 모르니까 스스로 자신을 조심하시려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사자, 내가 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와 너희들을 앞서서 너의 길을 인도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백성들이 슬퍼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입니까? 재산을 잃어버릴 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을 때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 이 일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동행 거부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언을 들었을 때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단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와 함께 항상 나아가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무너지면 모든 축복도 이제 단절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처방전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십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청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당시에 이 장신구는 각종 형태의 아로 새겨진 이 일종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치장했고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치렁치렁 메고 다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메고 또 착용하고 다녔던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거기에 다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제거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이 아름답다고 여겼던, 그들이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여겼던 이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이제 단절시키고 이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빠져 살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죄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음성 붙들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어떻게 안 좋은 것만 많이 배워서 오는지 욕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모이면 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TV, 드라마, 요즘 세상에서 판을 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따라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단 아이들뿐인가요?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따라하고 우리가 습관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암과 같습니다. 이 암은 우리 몸에 기생해서 우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노벨상 수상자였던 버니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이 면역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과 면역학의 상관관계를 그가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넘어가면 매일 암이 우리 몸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암에 판정받지 않은 사람도, 일반 건강한 사람도 암이 매일 생깁니다. 하루에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암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암이 지금 우리 몸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놀라운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계산해 보았더니 5분에 몇십 개의 암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놀라운 결과는, 연구는 뭐였냐면 이 암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활성화되는 세포가 있는데 NK 세포라고 해서 이 내추럴 킬러라는 이 셀 세포가 있습니다. 면역 세포예요. 이 세포가 다니면서 건강한 사람은 이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암을 찾아다니고, 또 우리 몸에 악한 어떤 세포가 있다면 이것을 찾아서 싸워서 이겨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니 박사가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있다.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 암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매일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 어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의 만나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항상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하고 있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 매일 묵상을 같이 해보자라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지금 따라오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열심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꼭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중간도 못 왔습니다. 이제 막 출발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은 일입니까? 제가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가 좋습니까? 물론 좋지요. 함께 좋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처방전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또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젖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해요. 이게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 회막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막은 이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 임시 성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 만들어 두어서 그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성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처소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장막, 이 회막을 만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와 날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와 인격적인 삶을 배우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위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한 처소인 회막의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단어를,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거룩한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이 열매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싶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 더 기도하는 일, 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먼저 앞장섭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회막문 앞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통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이 백성들을 내가 무엇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는 회막에 들어가서 교통하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중요합니다. 백성들은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를 보면서 그들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가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부림치는 각자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날마다 맛보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는 우리에게 형식의 자리요, 의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의무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된다면 의무와 형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다 거둬버리라고, 다 제거해버리라고, 너희끼리 하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평생에 정말 가장 사모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사모하는 말씀이 이제 1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금 만나고 있는, 서로 교통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증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내가 마음을 툭 터놓고 내 마음을 속 시원히 내가 다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친구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다 터놓고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다 이야기하며 듣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관계는 우리가 자기 말만 하는 일방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화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자기의 일방적인 자기의 요구이거나 또 어떤 자기 일방적인 어떤 선언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기도의 자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의 실제적인 내 요구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들어주세요,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내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면 성경책 탁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얼른 먼지 털어버리고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항상 나 혼자만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요구만 하니, 선언만 하니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놓고 안 들어준다고 애쓰고 떼쓰고 울고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는데, 가정에 대화가 없는 이 문화를 보면서 패러디했던 이게 어떤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 아들이 함께 식사 자리하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동민이가 밥을 먹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대화가 전혀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말 잘했다. 너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내가 요즘 자세히 보니까 너 왜 아침 일찍 나가서 말이야 배때기 고프면은 집에 돌아오고
너 뭐하고 다니냐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아, 이 교육은 왜 똑바로 못 시키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니는지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동민이한테 따지죠. 너 솔직히 말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 졸업 안 했어? 이제 올해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에도 우리가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이 필요하죠. 여러분, 웬만해서 사람들이 대면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만나는 것도 피하려고 그래요. 온라인 예배가 이제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꾸 머무릅니다. 하나님도 만나는 것도 이제는 귀찮은가 봐요. 자꾸 완주하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더더욱 만나는 것을 기피하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면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앞에 내 문제를 놓고서도 대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대면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참된 문제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내 인생도 진지하게 내가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과 진지하게 대면해야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 내가 기도 가운데 왜 은혜가 없는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그 자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매일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앞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살만 나는 것을, 넘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 앞에 이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고 머물러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런 구역 식구가 있다면 꼭 잡아주십시오. 같이 함께 가자고, 늦지 않았다고, 이제 다시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두 손 꼭 붙잡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